궁금하셨죠? 이제 드디어 개봉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추영남 목사고요.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끈다는 말이 아니라 섬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지갱교회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생생한 모습이었는데 지갱교회에서 돌아오면서 한국이 잘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모두들이 잠자리 모드로 바뀌었어요. 머리도 그러고 목소리도 그러고 이해하시고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앞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어떤 방식이라도 좋으니까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면서 평화를 서로 기원해 주시기만.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소 좀 가벼운 그런 주제로 첫 예배, 첫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광복, 해방 이건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좀 무거운 주제라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68주년이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무거운 까닭은 아직도 해방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풀까 하다가 처음부터 막 무슨 성명서 낭독하듯이 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좀 이상한 모습으로 쳐다볼 것 같고 저도 그런 모습은 싫고 그래서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세 사람이 함께 정글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글을 여행하다가 그만 원주민이 절대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구분한 땅으로 이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주민이 그걸 범했기 때문에 잡아다가 원주민의 추장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추장이 100대씩 곤장을 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의 곤장이 굉장했나 봐요. 100대 맞고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0대를 견뎌내면 그래서 살면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니까 한 가지 특혜를 주는데 곤장을 맞는 대신 너희들이 엉덩이에 뭐 하나 얹어놓고 맞아도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미국 사람이 곤장을 100대를 맞습니다. 근데 주위를 쑥 둘러다 보니까 매트리스 하나가 아주 든든한 매트리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엉덩이에 올려놓고 곤장 100대를 맞습니다. 근데 이 매트리스가 한 70대까지는 견디는데 70대 이후는 찢어져서 그 곤장을 이 미국 사람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대 맞으니까 죽지는 않았죠. 미국 사람이 그랬답니다. 우리처럼 창조성이 있는 민족이 없다고. 그럴까요? 좀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맞아야 될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늘 관찰력이 있고 모방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그 곤장을 맞는 모습을 보고 벌써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방석 100장이면 자기는 한 대도 안 맞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엉덩이에 방석 100장을 넣고 곤장을 맞습니다. 정말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일본인은 모방에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 맞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곤장을 맞으려고 딱 엎드리고 추장이 너는 뭘 얹어놓겠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충 짐작들 하시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기 나가는 저 일본 놈이요.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저 일본 놈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 세계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현재는 2011년 통계를 보니까 GDP 미국이 1위입니다. 역시 14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위는 어디죠? 중국. 절반 정도 되는데 한 7조 5천억 달러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5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세계 경제 3위를 자랑하는, 누구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저 일본 놈 쪽발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 중에 일본의 강점을 직접이나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 일제 36년 강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배구하고 나면 다른 나라한테 다 져두는데 왜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됩니까? 실력이 안 되면 뭐로 이겨요? 정신력으로라도 이겨야 돼요. 이게 왜일까요? 이건 우리가 68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 해방을 완전히 깔끔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945년 조선의 통계 중에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통계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되는 해에 조선의 통계를 살펴보면 조선 사람들의 그 수명이 얼마였냐 하면 44세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이 평균치에 못 미치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한 나라의 건강이나 아니면 보건의 척도를 재는 게 유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죽는 확률. 1945년 해방되고 조선의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2명이었대요. 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맹률이 지금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반도가 문맹률은 제일 낮을 거예요. 그죠? 근데 1945년에 조선의 문맹률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7%였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글을 몰랐대요. 왜일까요? 직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백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적 얘기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을에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뺏어갔어요. 아버지는 보국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군국지를 위해 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의 총알바지가 됐죠. 누나들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소위 말하는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안부가 됐습니다. 그것만 당했습니까? 민족 혼을 말살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말과 언어를 뺏어갔잖아요. 심지어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를 기억하려고 하는 내 성과 이름을 창시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뺏어갔잖아요. 이런 일에 울분을 터뜨리던 애국자들은 하나둘 감옥으로 가고, 그리고 지식인들은 조국을 버리고 망명합니다. 그 와중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생존권을 빼앗겨버려요. 그게 36년간 지속된 거죠. 그러면 교회는 괜찮았습니까? 교회는 가장 악랄한 핍박을 받았죠. 교회는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본의 귀신을 교회당 안으로 끌어들이게 만들었던 것이 그들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68년 전에 해방했지만 어제 제가 2011년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일본과 한국의 그 무역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의존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출 의존도가 22%예요. 이 얘기는 일본에 수출하지 않고는 아직도 한국이 먹고 살기 어렵다 합니다. 이게 해방된 겁니까?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1900년 초기에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을사보조의 그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 국가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통일 이후에 조선 자치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산하고 벌써 일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 미국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일본이 우경화하는 것을 침묵하는 게 아니라 동조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그 우경화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이 68년 됐다고 이 해방이 정말 완성된 해방이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진정한 해방을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미완성의 해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민족적이든 이 엄청난 억압과 착취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가장 핵심이 로마서 8장이고 그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빛을 되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미완의 해방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36년 일제의 강점의 수탈을 겪고 그 수탈이 아직도 거리에서 몇 년 동안 외치고 있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에게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진정한 해방은, 완전한 해방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허락하신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나라이든 그 모두가 진정한 그리고 완성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두주명 올 거리를 40년을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만남의 의미를 되찾았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의 초강대국이죠. 그들의 군사력은 어떠한 제국도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게 무너지기 전까지. 그들의 경제력은 라인강이 범람할 때마다 비옥해지는 그 땅에서 나는 그 곡식으로 그들의 경제력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력을 보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치, 그들의 정체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의 정치력은 그 권력과 안정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에게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그것도 미완의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습니다. 정치력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이집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진정한 해방을 원하신다면 그 해방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복음서 기록자 하나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보내시니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냈다고.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방이 있으면 우리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해방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해방의 일꾼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해방의 일꾼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해방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이 미안의 해방이지만 68년 전에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민우의 선배들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조선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힘도 없고요, 사람도 없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교회는 가난하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교회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가난하지만, 힘이 없었지만 민족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구할 해방의 일꾼들을 키웠고 그 해방의 일꾼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한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한 일입니다. 가난했던, 힘이 없던 조선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조선의 교회가 그 일만 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의 교회는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조선의 교회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에서 민족 혼을 이식받은 그들은 해방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복음교회, 직행교회 계속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조선의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해방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안의 광복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 잔재들이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서 날뛰고 있다는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이 이 미안의 강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해방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방의 일꾼이 된다면, 그래서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면 그 해방은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이 될 겁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해방을 경험한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 적과 꿀이 오는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해방의 일꾼이 된다면, 진정한 해방한 일꾼이 된다면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통일, 우리 민족의 영원한 평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보게 되는 출발선,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얘기를 우리에게 뭐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묻게 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독일. 그때 조선의 청년들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참여한 게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그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송기정 선수가 있었죠. 막 개막식을 끝내고 일장기를 단 조선의 청년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을 때 억센 평안도 사투리를 하는 청년 하나가 조선의 청년 선수들 사이로 찾아왔습니다. 그가 손에 꾸깃꾸깃 접혀있던 악보를 펴들면서 자기가 작곡한 조선의 응원가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익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후대에는 그분에 대한 이게 좀 평가가 다르지만 아무튼간 이윤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국회가 열리는 날 기도하신 인물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반도 모양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새우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춤추는 기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는 한반도의 모습은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고, 본토 한반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안의 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강복으로 바꾸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해방과 평화, 그리고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